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 제목이 길지요. 레위기 16장부터 20장까지가 레위기에 나오는 개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법을 주로 이야기하다가 개인이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21장부터 이제 절기와 제사장 레위인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될까, 즉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와 같은 저,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의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절기 날들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레위기가 마감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예배법, 제사법과 뒤에 있는 그 제사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그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자들,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될 거룩의 가장 기본 정신을 26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26절인데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저기에 중요한 단어가 거룩, 소유,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를 자신들의 뭘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 유업이라고 하는 말로 또다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소유인 겁니다. 소유라고 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 재산을, 집을, 차를, 자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중품들을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는 값어치가 있거나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으로 소유로 삼으려고 하니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따로 뭐 해놨다고요? 구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해 놓으면 씻어야 됩니다. 구별해 놓으면 닦아야 됩니다. 구별해 놓으면 장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구별하여 이렇게 하겠지만 너희들도 거룩해지려면 너희들도 삶의 현장에서 뭘 하라고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건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 아주 중요한 것이 구별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상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주체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 구별이지만, 여러분 이 구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느냐 하면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게 구별입니다. 저 중요한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어려워서 소유를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일 목적은 우리를 뭐 삼고 싶었다고요? 소유로 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소유로 삼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하면 거룩해야 되는데 아직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따로 뭐 했다고요? 구별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은 이상한 거다, 때로는 좀 이상하게 여기지만 복음 안에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장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리가 신약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값주고 값없이 우리를 뭐 하셨느냐 하면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어디에 갖다 놨느냐 하면 교회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구별되라고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어디에 갖다 놨냐면 여기 갖다 놨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거룩해지게 만드는 훈련,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다 된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룩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따로 지금 우리를 뭐 해놨다고요? 구별해놨습니다. 씻어야 되고요. 강을 좀 내야 되고요. 뭘 좀 발라야 되고요. 좀 이래야 될 그 필요가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려고 거룩하게 만들기에 따로 너희들을 구별해 놨으니 너희들도 구별된 삶을, 구별하는 삶을 좀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된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키고 따르지 않습니다. 지키고 따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구별해놨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해놨는데 오늘은 땅이라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 지금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구별해놨는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땅이 뭐 해버린다고요? 토해냅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의 의미가 이 안에 사실은 구약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할 일은요 지켜 행하는 겁니다. 뭘 지켜 행해야 되느냐 하면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에서 규례는 십계명을 의미하고 법도는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걸 합쳐서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온 말씀이든 구약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이든지 간에 모든 것의 핵심 원리는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조문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어떤 걸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법 조문만 지키고 어떤 규칙만 지키고 뭘 하고 있다면 사실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건 낱낱의 하나하나를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의 핵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신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뭘 지키라는 거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고 말씀을 지키라는 건데 그 말은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신약에 오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결과가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대조하여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총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거 이꼴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된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입니다. 단순하게 다 떼버리면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말씀에 율법에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네 의지, 네 생각, 상황, 환경 다 내려놓고 순종해라.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지켜보려고 해라. 근데 억지로만 지키지 말고 지키다가 보면 또는 지키는 목적이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지키고 나니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23절에 여러분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울타리를 딱 치고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지키는 삶,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결과 사랑하게 되는 삶이 쉽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좁은 길이고 어렵다 보니 자꾸 바깥에서 알짱거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그 삶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놀러 갔거나 쉬고 있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색적이고 아주 강렬했던 그 땅의 문화와 풍속을 뭐하지 않는 거라고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은요, 지키고 뭐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따르지 말아야 된다. 해야 할 일은 지키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은 안 지키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역전을 시켜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지키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가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유를 삼으려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백성들은 어떻게 그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업을 거룩하게 합니다. 유업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흔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방향이 있답니다. 어떤 방향이 있냐면 위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거룩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옆으로 이웃사랑,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거룩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나의 내면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살펴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는 방향이 있다. 이게 거룩의 네 가지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 옆으로, 안으로, 아래로.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아래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저기서 구별했대요. 저 구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구별했는데 어디다 구별했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구별해서 갖다 놨대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을 교회에 갖다 놨대요. 교회가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젖과 꿀이 안 흘러서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구별해서 갖다 놓은 데가 어디냐면 저 24절에 가면 땅이고요, 저 땅은 구체적으로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땅이에요. 저 땅 안에 우리를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관계를 만들고 나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토대, 땅을 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거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인인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의 영향력을 받고요, 이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세계 질서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땅 환경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내가 있는 거룩한 땅, 내가 있는 땅을 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만들. 나만 거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뭘로 주었느냐 하면 유업으로 주고 기업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교회를 주었고 가정을 주었고 이걸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었으니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고 나는 그냥 뭐 별 관심도 없고 내 개인적인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을, 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은 뭘로 여겨야 되냐면 기업이다, 유업이다. 자식만 기업이 아니고요, 사업체만 기업이 아니고요, 이게 기업이다, 유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땅,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야만이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내가 좀 부족해도 그 공동체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과 공동체의 성숙과 공동체의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폄하하고 뭐 이러냐 그러고 나 혼자 독야청청, 여러분 그 결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님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복의 통로가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을 받고요, 이곳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좀 교만해지거나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요, 공동체가 내 덕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의 통로라서 나를 통하여 공동체의 복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원래 주종목은 원래 진짜는 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공동체에서 내가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매번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라서 부침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또 공동체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너무 폄하하거나 내가 보기엔 하찮고 부족하고 막 그럴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 초창기에 아주 실수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낙심들 많이 하고, 왜냐하면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니까 시스템, 자원 뭐 이게 지금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이크 뭐 이런 건 하나도, 큰 교회 가면 얼마나 빵빵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와 보니까 뭐 시설 하나도 뭐 제대로 된 것도 없죠. 막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열불이 나고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때 몰랐던 거예요. 철이 들고 나니까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참 괜찮은 공동체다. 우리 교인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어디 나가봐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괜찮은 분들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먹어봐도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안 맛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맛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그럴지라도 이게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업을 함부로 하거나 우리의 기업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될까요? 기업이 못마땅하면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업과 유업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이지, 거룩한 사람인데 아이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이거 이상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개척자로 또 다른 차원으로 나를 옮기면 모르겠지만 옮기기 전까지는 내가 그곳에서 나는 그곳을 뭐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레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거 너희들의 뭐라고요? 기업이다? 유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지켜라.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율법 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따르지 말아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 눈이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 원색업, 원색적인 문화, 강력한 거기에 전부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지켜야 될 것,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그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을 구별해 놓는 그 땅을 유업과 기업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그 땅을 뭐하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임을 거룩한 모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은 틀렸어, 이 모임은 수준 미달이야, 여기는 아니야, 이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로 줬다고요? 기업으로 유업으로 줬는데 이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받지 않는다? 그거 교만한 거죠. 받아야 됩니다. 부목사 시절에 나를 보낸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임지라 생각하고 기업과 유업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뭘 배울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파일함을 탁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마다 주보 2장을 파일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나왔던 그 교회에서 인쇄물을 파일링을 탁 합니다. 아무도 그걸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유심히 보고 있던 후배 하나가 목사님 그거 왜 해요? 그러길래 너 나중에 담임 나가봐라. 이게 재산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물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는 그 당시 옛날 사람이었으니까 문서 자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다음에 내가 참고하고 보고 기억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교회에서 나오는 유인물 하나 전부 파일링합니다. 그리고 한 주 또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 그걸 리뷰를 합니다. 신문 보듯이 쭉 보면서 이랬지 저랬지 이랬지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설교 열심히 듣고 적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들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물론 저도 졸기도 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졸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설교 말씀 듣습니다. 교만해서 어떤 강사들이 와서 설교할 때는 정말로 설교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은혜가 안 되니? 그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적어라. 무슨 말이든 적어라.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또는 책상 위에 앉았을 때 그 설교를 가지고 이 설교를 가지고 내가 한다면 어떻게 할까? 묵상하고 설교문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부목사했던 친구들이 그때 저를 때로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훗날 부목사 시절에 늘 수동적이던 사람들이 제가 하던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같이 담임을 나가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걸 왜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나갔던 친구들이 뭐가 필요할 때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저한테 전화해요. 자료 주세요. 뭐 주세요. 그때 우리가 했던 거 뭐예요? 그러면 제가 스캔 뜨다가 그거 자료 주고 있던 거 주고, 아직도 그 자료들이 제 책상에 가면 아주 스크랩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요 은퇴 앞두고 대비하고 슬림화하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하나씩 다시 보고 버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지금 제가 쌓아놨던 자료들을 하나씩 버리고, 그래도 이거 혹시 또 다음에 필요할까 싶어서 좀 다운사이징해서 남겨두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요즘에 생각든 건 이것도 필요 없는데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후배 중에 하나가 AI 박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세상에 나오는 책을 AI가 나오기 전에 책을 전부 뭘 했느냐 하면 PDF 파일로 다 만들어 놓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고 그 친구한테 검색해가지고 나 이런 자료 필요한데 그거 좀 해달라 이러면요 이 친구가 그 자료를 보내줘요. 우동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크로스로드에서 AI 연구소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AI가 나오기 전부터 막 그런 자료들을 막 전부 스캔을 한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전부 스캔을 해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냥 뭐 찍 하면 스캔되는 그런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일일이 스캔에 넣어가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찍 비치면 스캔되는 자료를 가지고 PDF 파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스크랩 안 해도 되겠다. 저 친구를 뭐 하면 되겠다? 이용하면 되겠다. 뭐 그러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그곳에 나를 보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업이다, 유업이다, 이게 재산이다 생각하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어렵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관계도 어렵고요, 섭섭한 일도 많고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업으로 준 것이고 유업으로 준 것이다. 내 재산이다. 내가 이곳에서 최대한 배워야 한다.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그 믿음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산 게 거룩이라고까지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퇴보하게 만들거나 균열을 만들거나 뒤로 가게 만드는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이 나라 안에서도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여 놨는데, 때로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도리어 우리는 또 그 공동체를 뭐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선순환을 잘 기억하여 실행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하려고, 소유를 삼아서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경건의 네 방향 중에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우리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특별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구별이라는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따로 구별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치가 있어서 떼놓은 겁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놨느냐 하면 구별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존재인 우리도요, 하나님처럼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지 새가 정하고 부정한지 뭐 하라고요? 구별해라. 이건 단순히 새, 또 먹을 것과 관련된 그 음식에 대한 부정을 구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삶 전체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요? 구별할 줄 아는 존재.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아라.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계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계신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너희의 몸을 뭐 하라고요? 구별해라. 이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가면, 너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드려라. 너희 자체가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거룩한 제물로 구별되도록 개인의 영성, 개인의 경건의 차원에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가? 저와 여러분이 늘 살펴서 정한지 부정한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부정하면 회개하고 청소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는 이유는 여기 막지 않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자꾸 능력을 행하는 쪽으로 성령의 충만을 이해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요, 나의 내면을,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고요. 이게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외부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무엇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1차적인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통하게 만들고 연결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파워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것만 강조되고 앞에 게 자꾸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놓았으니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거룩, 개인의 경건, 저와 여러분이 잘 살필 수 있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잘 구별할 수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유를 삼으려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탈선을 경계합니다. 영적 탈선을 경계합니다. 27절은 다른 단락으로 구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 절만으로 단락을 구성한 것 같지만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르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드러난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우상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지지만 저 이야기는 그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자기가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상한 유사행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열심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심플 라이프, 신앙생활의 단순함이 아니라 자꾸 영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접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듣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데 접신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남들에게 내가 이걸 봤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욕망이 온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원래 기독교 안에서 원래 우리의 삶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무당 되는 겁니다. 무당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무당 중에 대체로 처음에는 다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귀신들도 뭐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당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능력은 떨어졌는데 뭐 때문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무당 되면요, 우리 안에 예수는 없고요, 뭐만 남아 있다고요? 무당적인 신앙의 행위와 남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거 얼마나 경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제일 문제가 생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입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목회가 안 되니까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신사도 운동에 빠져가지고 저 가평군 설악면에 가면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 열심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다일교회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는 또 수양관이 하나 있고요. 또 그 위에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한 선교사님들 모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또 이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가평의 설곡면에 세 개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기관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막 저한테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냐? 소위 말하는 장풍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 겁니다. 장풍 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자기도 했더니 되더래요. 나한테 해봐라 그랬더니 나한테는 또 안 돼. 제가 교만한지 제가 이상하니 나한테 해봐라 그랬더니 안 돼요. 자기 교회에서 했는데 되더래요. 신이 나가고 나 이제 목회 잘 될 겁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뭐 할 거라고요? 몰려올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지금 큰일 났네. 목회의 본질은 장풍이 아닌데 사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게 아닌데 그건 다른 건 지금 갖추지 않고 자꾸 목회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에 갔네. 붙잡고 설명을 하고 그거 필요하다. 난 그거 필요 없다 사실은. 나는 그것까지 받으면 난 분명히 교만해져 갖고 난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고 난 주시더라도 난 그걸 안 받으란다. 제가 교만해 갖고 한 말입니다. 그 친구한테 그 친구를 설득시키려고 너 이렇게 빠지면 자꾸 이상한 목회자 된다. 근데 그 친구 말대로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를 2번이나 바꾸고 지금은 저 강원도 속초 갔고 그나마 지금 막 열심히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고생은 찍살나게 하고 얼마나 목회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만났는데 서성의 날이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때 고백하는 그때 형님이 저를 말려줘서 그나마 제가 정신 차려서 읽고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이단 사설에 빠져 있거나 엉뚱한 길로 지금 걸어갔을 거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길래 야 바로 들었으면 좋은데 네가 안 듣고 그 일하러 쫓아다니느라고 전국을 그 일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쫓아다니지만 폐가 망신해갖고 교회는 교회대로 안 되고 완전히 막 인생이 이상하게 돼갖고 왔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 좋은 겁니다. 근데요 은사를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걸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나를 위하여만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엉뚱하게 돌아다니고 엉뚱한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상하게 돌아다니고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게 바로 여러분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뭐하라고요? 죽일지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열심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네가 누구 되려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신비함이 없는 건 아니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예 하면 되고 안 알려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이런 은사와 관련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교만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서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자꾸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대답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저입니다. 목사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의 하나님과 교인들 중간 자리에서 이 매개체 역할을 얼마나 겸손하게 잘해야 될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거나 내가 하나님처럼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반드시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삼으려고 거룩하게 뭐 해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소유가 목적이에요. 소유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사랑이 온데간데 없거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본질이 사라져 버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건 우상 숭배하는 자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다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사람은 뭐하라고요? 죽여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막 성막에서 열심히 해막을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해막을 따로 구별해놨는데 진 안에 두지 않고 따로 구별하는데 거기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 모았어요. 장로들 70명 오라 그랬는데 2명이 안 왔어요. 이 70명 온 사람들이 거기서 모세와 함께 집회하다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안 온 사람들도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예언하니까요. 누가 열받아요? 여호수아가 열받은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했는데 안 들어온 것들이 뭐예요? 예언하니까 저것들 예언 못하게 뭐 하라고요? 금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냅둬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에 예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요. 은혜는요, 은혜로 잘 간수하거나 은혜대로 잘 쓰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요, 내가 왕년에 이러면 살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진보도 없고요, 신앙의 신실함과 하나님 의지하는 건 온데간데 없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냥 내비두라는 겁니다. 그거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붙들어서 교만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심플하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말씀 안 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를 쓰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잘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 지키고 따르지 않습니다. 지키고 따르지 않습니다. 유업을 거룩하게 합니다. 유업을 거룩하게 합니다.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영적 탈선을 경계합니다.